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미가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또 인간미도 철철 넘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전에 읽었던 그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가 정말인지 사실인지 또 실제 인물인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뉴욕 시장을 3번 연임을 하셨던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그 인기와 존경을 받았던 라구아디아라고 하시는 이태리에서 이렇게 이민 온 분인데, 이민자로서 아주 성공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키는 정말 그렇게 크지 않으셔, 150cm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이분이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섬김의 이런 정신은 너무나 놀라웠던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1934년부터 1945년 그 사이에 이 삼선 시장을 했고, 또 하원 의원으로서 봉사도 했고, 또 그전에는 판사로서 이 법조계에서 섬기기도 했는데, 그 중에 나오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분이 활동할 때가 1930년대이니까 경제 공황이 1929년에 대공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한 노인이, 할머니가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적결 재판에 회부되어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집안에 굶주린 손주들이 있어서 울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먹여 생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도둑질 아닌 도둑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도 많으시고 또 범죄 경력도 없고 또 사정도 너무 딱한데, 그를 바라보는 이 판사는 아주 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10불 벌금형에 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이 뉴욕시를 돌아다니면서 헐벗어서 굶주려서 배고파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너무나 배불리 먹고 나는 편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책임이 있고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10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청객과 배심원들도 이 일에 함께 방조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여러분에도 내가 벌금형을 취할 테니까 한 사람 앞에 50센트씩 내십시오. 그래서 돈을 다 걷어서 57불 40센트인가 이렇게 거두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10불을 그 중에서 벌금을 내게 자기 손으로 내게 하고, 그분이 47불 40센트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눈물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예화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참 훌륭한 분이셨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하찮은 사람들, 그렇게 소외 계층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굶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 챙기면 되는 것이고, 법대로 재판하고 월급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신분구화를 막론하고 그를 대하는 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자세들이 일평생 그 시장을 붙들어주고 있었던, 그래서 한 번 쇼가 아니고 그 삶 전체가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리적이고 또 확신이 있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함부로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질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문상을 가게 되었습니다. 또 장례를 부탁받아서 또 그 장례식을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관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는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가, 이 사람이 천당 갔는가, 지옥 갔는가.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 갔겠네. 여러분,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문상을 가고 장례를 혹시 집례해야 될 경우에 여러분, 지옥 간 그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유보를 하고 우리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 병간호한다고 힘들었던 그 가족들, 오랜 질병 동안에 한 가족들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몸살을 할 텐데 그동안 얼마나 애를 쓰였습니까? 참 힘드셨겠습니다. 위로하는 이 따뜻한 말. 누가 자살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유, 자살하면 지옥 갈 텐데. 나를 죽인 것도 살인죄인데, 그건 지울 수 없는 범죄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텐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자살을 결심할 때까지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많은 생각들, 감히 그 행동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사정들,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마음이 요동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그 행동의 그 비극적인 결과가 앞으로 초래하게 될 온 가족들, 그는 떠났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이 마음에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떠난 사람이지만 남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그 무거운 짐과 고통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로해야 될 부분들, 인간미가 좀 넘치고 그의 마음의 언저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그 부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 소개를 받아서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는데 아주 실력이 굉장한 분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병원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모든 환자들이 말하는 것을 차트에 남기지 않고 이제 컴퓨터에 다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병원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데 이분은 비스듬히 이렇게 해서 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면 집어넣고 그러다가 얼굴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이제 됐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프리스크립션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고 약을 사 먹고 돈 내고 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 참 병원이라는 것은 그저 육적인 질병의 치유참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북한에서 남한에 북한으로 넘어왔던 밀 입국자들 6명을 남한에 다시 보내는 그런 사실이 신문에 났습니다. 남한에서 살기가 참 힘들어서 오죽하면 북한을 넘어갔겠습니까? 생활고 때문에, 가정 불화 때문에, 각종 사고 때문에, 극심한 가난에 힘들어서 그 중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그런 분들이 북한에 밀입국을 했는데 북한에 갔다가 이제 병들고 아내도 잃고 살인도 일어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남한에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남한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배신하고 북한에 가서 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 빨갱이 놈들이 가서가지고 저 나쁜 짓을 하다가 또 쫓겨내려왔는데 쟤들 다시 북한에 또 보내라.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저희 인생들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서 세금 낭비할 필요가 뭐 있냐? 내보내라. 여러분, 그분들은요 남한의 정치체제나 북한의 정치체제, 남북한의 그 위에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정치 형태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디든지 먹고 마시는 최저 생활이 유지되지 않았을 때, 어디든지 먹을 수만 있고 배가 고프지만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기본권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북한이든 남한이든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그것을 감행해서 옮겨갈 정도로 삶의 절박함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사상과 이념이란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막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자마자 보안법에 걸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러분 공적인 입장에서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는, 민간단체에서는, 우리 적어도 크리스천들은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먼저 병도 좀 고쳐주고, 먼저 좀 그 마음도 헤아려주고, 이리저리 떠밀려가는 부처 같은 인생들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로웠겠습니까? 오죽하면 북한을 갔겠으며, 오죽하면 또 남한으로 끌려 내려왔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시 남한으로 내려올 때는. 그 마음이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쓸모가 없으면 북한에서 다시 내려보내겠습니까? 고위직이나 가치가 있거나 정보를 가지거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내보내겠습니까? 아무 쓸모없고, 그러니까 다시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바닥에서 아픔을 겪고 버림받고, 조국에서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인간미가 툭 떨어지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인간미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의 바닥에 있는 부분들을 좀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교리적인 잣대를, 신학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버리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이 기준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분은 인간미가 넘치는 분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신학적인 사람입니다. 학자입니다. 대단한 지성인입니다. 적어도 로마서 1장부터 15장 오늘 본문 2장까지는요, 깊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쏟아내놓으면서 신학 강의를 한편 멋있게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13절까지 그렇게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고 나서 이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좀 딱딱한 교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신학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지루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장 13절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신학적인 가르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런 축도까지 끝이 났습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오. 나는 바쁘니까 떠나겠습니다. 나는 나 할 바를 다 했습니다. 내 강의는 마쳤습니다. 가서 처방 좀 받아가서 드시오. 지금까지 내가 가르쳤던 것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그 약을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가르쳐 놨으니까 이제 내가 축복 기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서로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난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축도 끝나면, 예배 시간에 축도 끝나면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축도 끝나면 굳이 또 그 다음에 나가서 악수하고 또 뭐 어루만지고 또 형편을 묻고, 여러분 축도 끝나기 전에 가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서로 바쁜 사람이잖아요. 피차 바쁘고, 목사님도 바쁘고, 우리 성도님들 바쁘고, 그냥 축도만
탁 드리고, 축도 전에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 뭐 설교만 들었으면 됐지 뭐 축도까지 받아야 돼. 헌금 전에는 떠나지 마시고 축도 축도 하시기 전에 떠난 분들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13절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14절이 또 있는 거예요. 14절이. 여러분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축도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내 형제들아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 형제들아, 이 표현은 또 뭔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지루했던 오랜 신학적 강의와 그런 힘든 예배를, 설교 버티기를 잘 감당해서 이제 끝나고, 축도 끝나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또 내 형제들아 이러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내 형제들아 이게 9번이나 나오는데, 아이고 또 그 내 형제들아, 그 내 형제들아 하는 이 호칭 속에 담겨 있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이 어떠했는지, 축도를 끝내고 이제 관계가 끝나고 서로 헤어져도 누가 뭐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그를 붙들고 새삼스럽게 얘기를 붙이기 위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 호칭 속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이제 축도를 끝내고 다 가르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이 형제들이 순순히 잘 받아들일까? 거부감이 없이 잘 받아들일까?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만약 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도라면 조금 질설적인 표현도 썼을 것입니다. 좀 나무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말도 그냥 해도 별로 거부감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목회한 적이 있습니까? 설립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본인이 목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회를 만약에 본인이 했다면 서로 장단점도 알고 서로 형편도 알고 또 심한 말을 하고 또 책망도 해도 우리가 새겨 들어야지,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이고 또 말을 쓰면 그렇게 하시도 속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고 서로 실수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오래 같이 신앙생활하며 목회하는 그런 생활을 한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크게 거부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막 쏟아 놓으셨거든요.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시면,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본 적이 있으면 서로 구면이니까 구면인 사람한테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해도 그것을 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텐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신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15장까지 막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 교회를 개척한 적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너희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축도까지 끝내고 났는데도, 이건 너무 내가 심한 거 아닌가? 잘 받아들일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조금 무시당한 느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면 큰일일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학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명강의를 하는 교리에 능통한 그런 지성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미 넘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축도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도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혹시라도 마음이 다쳤을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야 되겠구나.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다시 그 관계들을 확인하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사도 바울의 인간미 넘치는 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야단을 쳐놓으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너희들이 나쁘다고 지금 막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 그럼 우리는 악한가, 우리는 선한 게 전혀 없단 말인가, 나 잘못만 했나,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 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너희들 꽤 괜찮은 사람들이야, 너희들 친절한 사람들이야, 너희들 선한 사람들이야, 굉장히 그 선함이 가득해. 내가 억지로 야단쳐서 억지로 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래 너희들이 참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모든 지식이 가득 차다 가르쳤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이 피교육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유 참 나를 너무 무시하는구만, 난 너무 나를 모른다고 이렇게 기초적인 걸 막 가르치네, 다 아는데 또 저렇게 두 번 세 번 얘기하니 좀 듣기 싫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너무 이거 나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여러분, 모든 지식이 차서 이 로마교회 교인들이 모든 지식이 차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막 가르치고 나니까 그 부분이 좀 다쳤을까 봐, 너무 모른다고 무식쟁이라고 야단친 거 아닌가. 아니야, 너 모든 지식에 가득 차 있는 교회야, 이렇게 그 마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 너희들이 능히 서로 권한다. 지금은 유대교 배경과 이방인들 출신의 이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 갈등하고 서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분쟁하고 네가 옳다 내가 그러다 서로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이런 갈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야단치고, 너희들이 서로 업신여기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면 서로 화해 능력도 없단 말인가, 우리는 서로 존중할 줄도 모른단 말인가,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우리는 전혀 안 한 사람으로 비춰진단 말인가, 우리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 성도들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다는 말인가, 화해 능력도 조정 능력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이런 망나니들이 모였다는 느낌이다. 막 너희들이 다투지 마라, 화해해라, 억지로 손을 잡아주고 이러니까 서로 그것이 하기 싫어가지고 손을 뿌리치는 것처럼, 억지로는 그게 안 되는 건데 막 그렇게 야단을 쳤을 때에 마음에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남편과 아내가 부부 상담을 하게 되면 특별히 자존심 강한 남자들이 그 상담하러 나온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문제가 있는 가정인 것처럼 이렇게 끌려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상담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문제입니다,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 이렇게 회복하십시오, 그런 말을 일방적으로 들을 때 기분이 나쁜 거죠. 다 알면서도. 자식들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갔는데 카운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문제는 다 부모 문제입니다. 자식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부모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알죠. 그러나 그런 말을 탁 들었을 때 마음속에 마음이 다치면서 그 말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미 넘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살기가 어려운데, 여기까지 그래도 우리 남편 되시는 김 선생님이 잘 참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서로 나누어서 서로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일을 나누어서 서로 섬기면서 이 가정을 참 꾸며오신 것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요, 저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은 분, 저보다 하루라도 더 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서
1년이라도 더, 한 달이라도 더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으면, 신앙 경륜이 나보다 조금이나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우리 선생님의 연세가 될 때까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나를 못 믿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의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예배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야 정말 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나은 우리의 대화의 스킬이 개발되어지고 더 깊은 영적 교제가 가정 안에 충만하게 넘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참 귀해 보이십니다. 너무 멋진 부부이십니다. 대단한 신앙생활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만들고 쓸데없는 거부감을 없이 해주면서 그 핵심적인 복음의 에센스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스스로 선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꽤 지성적인 사람이, 지식이 많아. 내가 억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이 가득 차고, 그리고 화해 능력, 자정 능력, 대화의 능력, 회복의 능력, 서로 용서할 줄 아는 그런 힘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 잘 해왔잖아 지금까지. 와 대단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을, 그런 교회인 것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확신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소문이 자자하네. 소문이 자자하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로마 교인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교회 소식을 전해줘서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알게 되었는데, 나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나도 확신한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와 로마 교회 사람들이 좀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소문났네. 우리 잘하고 있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네.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게 될 때 그 속에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 인생이 변화받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 편지를 쓴 게 말이죠, 지금까지 1장부터 15장 13절까지 그 내용들을 쭉 써왔는데 그 쓴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가지도록 왜 내가 그걸 썼냐, 너희들이 모르는 거를 내가 새삼스럽게 가르치려고 막 써내려간 거 아니다. 이거 받아 먹어라.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이 처방전을 딱 줬으니까 이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들이 잘하고 있고 지식도 충만하고 서로 너희들이 서로 조정하고 용서하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하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굳이 이걸 또 쓴 것은 내가 새로운 거 가르치려고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기억나게 해서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줘서 이게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다.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들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리마인딩 시키기를 원한다. 모르는 걸 새로 배워라. 야 무식한 놈들아, 너희들 이것도 모르냐? 너희들 다 아는 거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일깨워 줄 테니까 혹시 잊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줄 때 이 로마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혹시 다칠 뻔하던 마음이 다시 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가끔 이렇게 오실 때가 있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던 분들이 뭐 이사라든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방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 5주 정도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5주 정도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는데, 제가 뭐 새로운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다 아시는 건데요,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리해 보시면 복음은 들을수록 새롭고 더 좋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만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그동안 몰랐지? 이거 몰랐죠? 새로 알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새로 알은 거라 하더라도 거부감이 팍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무시당하는 것 같고요. 간신히 새로운 교회 한번 적응해 보려고 어떻게 사정이 있어서 적응하려 옮겨왔는데 거기서부터 마음이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한 5주 정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열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 마지막에 마칠 때 이분들이 뭐라고 이해하시느냐면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모르던 걸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은요, 다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은 건데도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인간미 넘치는 리스판스를 해주는 거예요. 피차에. 예? 이런 모습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샘플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하고 얼마나 깊은 성도들을 향한 그 디테일한 관심을 가지면서 축도를 끝내고도 다시 내 형제들아, 너희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근데 이것은 그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게 됐는데 내가 몇 가지만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대략 이것을 너희에게 썬노니 그러잖아요. 썬노니 할 때도 대략이라고 하는 말도 몇 가지만 내가 좀 혹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주제 넘지만 내가 담대히 이 말씀을 몇 가지만 내가 막 다 쏟아놓고 가르치려고 뭐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다 나한테 배워라 이런 게 아니고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내가 몇 가지 포인트만 집어서 내가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시키니까 혹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여러분, 이 호칭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아, 이게 얼마나 저는 이 감격적인지 몰라요. 이 속에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내 형제들아 이리 부르는 이 행간에 흐르는 이 뜨거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신령하다 좋지만 참 따뜻하다. 이거 참 얼마나 함께 가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여디디야라고 그랬습니다. 여디디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이름을 여디디야라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디디야라는 말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호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부르고 호칭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호칭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서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시작하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칭을 잘못하면 마음이 탁 다치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오히려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김 집사.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대화가 하기 싫잖아요. 그 호칭 속에 담겨있는 따뜻한 마음, 우리 부부간에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호칭을 하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할 것 같지도 않고 사랑의 대상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해주시면서 내 형제여, 내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이런 자세로 이 마음을 열고 인간적인 인간미가 넘치는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이의 이 호칭들, 우리의 관계들을 얼마나 더 배려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인토네이션이나 억양이나 우리의 어떤 표정이나 사람 보지도 않고 이름을 부른다거나 사람 보지도 않고 환자를 대하면서 처방전을 써주고 가라고 한다거나. 여러분, 이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는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고 눈을 마주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인사하고 먼저 본 사람 인사하고 선배들을 대접해드리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른 척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손을 내미시고 지나가다가 우리 이 유스 아이들이나
우리 EM에 있는 형제들을 보시면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뭐라도 하나 더 떠다주고, 예? 먼저 이런 섬김의 자세가 있는, 예,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예디디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형제야, 여러분 그런 호칭이 그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내 사랑하는 자여 한번 마주보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예,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거 잘 못해요. 쑥스러워가지고. 저는 참 이거 못해요. 저는 이런 거 시키면 그 다음에 그 교회 안 가요. 이거 몇 년 만에 한번 시키는 건데 한번 해보십시다. 내 형제여, 내 사랑하는 자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형제여,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 부부간에 손을 잡고 내 사랑하는 자여. 예. 예. 근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아니 인간미 넘치기만 해가지고 되느냐 하는 거예요. 좀 사도 바울이 외교적 과장법을 쓰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야, 너희들 대단해. 너무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위해주고 막 그냥 인간적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껴안으려고 그러고 막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친해지려고 그러고 그냥 간도 쓸개도 다 떼놓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또 그 인간적인 느낌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가 지식이 가득 찹니까? 엉망이지. 뭐가 그렇게 선합니까? 문제가 많지. 뭐가 조정 능력이 있고 화해 능력이 있습니까? 맨날 싸우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대단하다, 엄청나다, 훌륭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사도 바울이 너무 과하다 싶은 외교적인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러고 있는지 로마서 14장 우리가 배운 건데요, 13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왜 이런 식의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여러분, 형제 앞에, 형제가 가는 길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걸려 넘어지는 돌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작은 것들인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방해거리가 사소한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사소한 감정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다쳐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가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좌절된다면, 내가 아무리 화해해야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아? 우리 교회 목회라도 했으면 내가 말도 안 해? 한 번이라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과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개척한 목사라면 그래도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 자기가 뭔데? 이런 감정이 상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과한 말을 했다, 나는 옳은 말을 했지만 이것이 너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과한 말이 되어서 너희들이 마음이 다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복음이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되면 그건 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의 문만 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완전히 내 자존심이 망가져도 좋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내가 전한 이 15절까지의 이 13절까지의 이 내용을 잘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100번이라도 무릎 꿇고 내가 100번이라도 손을 빌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혹시라도 과한 말을 했다면 용서해라, 내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건드렸다면 용서해라, 기분 나빴다면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거절하지는 마라. 하나님의 일이 좌절될까? 그게 내 제일 두려움이다. 나 사도로서 영적 권위 이런 거, 자존심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나는 아무래도 좋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14장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라. 그래서 포도주도 고기도 만약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일평생 그것을 안 먹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내가 결심하겠다 한 이런 결단을 가진 사도 바울은 이런 사소한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과하다 싶은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 마음들을 무마시키고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느껴지십니까? 인간적인 분이 아니라요, 인간미가 넘치는 분이신 거예요. 인간미가 넘치기만 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되는 거다는 거예요. 15장 15절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에서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쓴노니, 이 편지를 쓰게 된 게 내가 개척해서도 아니고 내가 목회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게 하게 된 근거는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이 은혜는, 그 은혜를 설명하죠.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아무 자격도 없지만, 가본 적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인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말씀의 그 근거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내가 잘나서 잔소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성공했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대해서 자녀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뜨거움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셔서 내가 감히 당신한테,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나도 부족하지만 자녀교육에 대해서 내가 페어런팅에 대해서 좀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니? 내가 부부생활이 완전해가지고 내가 카운셀링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실망하고 나도 싸우고 나도 넘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깝게 듣지 마. 니나 잘해라 이런 말 하지 마.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 남편 니나 잘해, 아내 넌 뭐야.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히 내가 이 말을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은혜는,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직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잘 보세요. 은혜라는 말의 정의는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과분한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과분한 선물, 그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 죄인이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과분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생각할수록 은혜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 벌레가 또 못한 이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수종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제가 뭐길래 이 자리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 이게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셔서 내가 감히 말하는 거야. 내가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주셨으니까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조심스럽게 감히 말하는 거야.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분 주심.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지금 일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동사역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감히 이걸 너희들한테 하는 거지, 내가 뭐 잘나서 단수하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 직무가 뭐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는 뭐 해야 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제사장 직분.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는 드리는데 제물이 준비 안 됐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영광스럽게 받을만하게, 받으실만하게, 합당하게, 흠없는 거룩한 분별된, 구별된 것들을 가지고 그 제사에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도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헌금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도 받으시는 거잖아요. 나를 드리는, 헌신하는 것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그 헌신에 걸맞는 헌금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나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의 본질은 나를 바치고 나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방인의 사도는 이방인들을 제사의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에 나의 제사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전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없이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 인생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아니면 아직도 실패한 예배고 불완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기쁨으로 이곳에 와서 티칭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것을 마치 우리가 예배와 봉사를,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의 제물은 구약시대에 팔다리가 잘라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불에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 뭡니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죄가 속해지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들이 화목하게 되는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전도해서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이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에 속하게 하심,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여러분, 그 동물제사 이상한 것, 복잡한 것, 무서운 것, 그런 거 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뭐냐면 정결케 하고 죄 없이 하셔서 화목하게 만든다는 걸 생각하시면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모시고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죄 용서받게 하고 성령께서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는, 죄 없는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한 제물로 그들을 올려드림으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올려드리는 이 전도 사역이 바로 진정한 제사를 완성하는 거라고 말하죠.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의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서 15장은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차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며.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그 성전에 그릇에다가 예물을, 곡물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열방 모든 형제들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에 많은 방법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그 형제들,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데려다가 그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곡물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놀랍게도 진짜 마지막인데요, 사도행전 2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 이래가 그 이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중동하여 외치되 이 사람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한, 이곳은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성전을 회방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해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그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이것이 제사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서 신약시대 성전인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곳에 함께 와서 그들이 초대받아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이 집회 가운데 참여하고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이것이 제사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축제가 11월 7, 8, 9, 10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곳에 함께 와가지고 장소적인 개념에서라도 성전에 헬라인이 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리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 불신자들이 이곳에 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열방이 이사야서 예언했던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열방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한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전도사역과 증거사역을 통해서 이 예배가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자각하셔서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하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미 넘치는 성숙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신령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우리 오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